새벽 부흥의 6째 날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TV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대기시긴 하지만 또 이른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잠을 좀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셔도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몸을 흔들면서 또 잠을 깨우고 은혜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놀이 하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자, 다시 갑니다. 무화과 우리의 양떼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가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난난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자, 간주할 거예요. 옆으로 박수 치면서 우후. 자, 무화과 나무 잎이 가겠습니다.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벌써 후끈 달아왔습니다. 예, 정말 뜨거운 열기가 지금까지 계속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열정으로 찬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상황은 비록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임하사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자 무거워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일만 생명의 길 잘못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함께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내 자매요 행복은 찾거든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 함께 기쁨으로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이 마음을 담아서 오래가시나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는 사랑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처럼 여러분 기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주를 사랑한다는 주는 사랑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베드로처럼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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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큰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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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할지어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세를 통해 우리 내면의 모든 세상적인 소리는 다 잠잠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멈추고 치유와 회복의 눈물이 시작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함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세상과 환경 가운데 녹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특별 새벽 공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멈추고 치유와 회복의 눈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고백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특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려움과 두려움, 염려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오직 온전하고 굳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날마다 지혜롭게 자라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의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약속과 평강 가운데 지혜롭게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6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또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또는 줌으로 접속하신 성도님들은 화면과 카메라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손을 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출석 체크를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순장님들을 통해서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간 전출하신 분들에게는 기존대로 개인 동판을 드리며,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특세 기간을 모두 함께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은 교회 동판을 제작하여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세 굿즈로 꾸며주신 가정의 사진을 오늘까지 특세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시상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과 은혜 나눔 게시판에 간증을 올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교역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택 지저스라는 주제로 브이로그를 만드셔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뉴스레터에 있는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1, 2, 3등을 선정하여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세 감사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설교 요약지, 설교 기도 제목, 뉴스레터 등 특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오늘 또 유튜브 채팅창이 오픈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 그리고 서로 소통하며 또한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줌데이 준데이입니다. 오늘 줌으로 접속하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교역자들이 찾아가서 깜짝 간식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먼 지역은 오늘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 가는 가정은 다른 방법으로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줌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보시면은 줌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출석 게시판에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깜짝 간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기타 광고는요, 뉴스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줌 인터뷰를 진행하신 후에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가정들이 오늘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준데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어떻게 하려는가 나도 진짜 고민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뭐 1박 2일로 선물 뭐 뭔지 모르겠지만 배달하면 간식 배달하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 홈트 교육자들이 나와서 앞에 시작하는 거 보셨나요? 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육자님들이 몸 바쳐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다 아시죠? 밖에 비 엄청 쏟아지는 거. 근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밖에 비가 쏟아지든 눈이 오든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줌으로 접속해서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유튜브로만 보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을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할 분은 가정이 좀 많은 우리 순장님 가정이에요. 김정일, 박경미 집사님 가정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지금 6분이에요. 6명. 자녀가 4명입니다. 우리 가족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일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아내 박경미 집사이고요. 그다음에 첫째 고등부 김지수, 둘째 중등부 김지원, 셋째 초등부 김우진, 넷째 유년부 김우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했네요. 와. 네. 식구가 정말 많아서 너무 좋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달라서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가정에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부서별로 아이들이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서로 연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에 어떻게 좀 맞춰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청소년 아이들은
맨 얼굴로 줌에 연결되는 걸 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도 이렇게 참 너무 고마워요. 우리 청소년 중이 누구예요? 중이 네. 지원이 아유 고마워요. 출연해줘서. 네, 그래요. 정말 또 우리 엄마도 아이 넷하고 씨름하느라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어서 요즘 아이들이 각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면 끝나는 시간을 좀 인터넷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좀 시간 절제나 또 그런 조절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유 참. 그래도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뭐예요? 아마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저기 항상 하는 생각이고 또 최근에 하게 되는 생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께 항상 좀 감사가 됩니다. 아, 특히 오늘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이 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함께하는 모습에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학창 시절에 혼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일어나서 특세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같이 필사도 함으로써 아이들하고 같이 복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뭐 엄마 아빠가 너무 수준 높게 얘기 갖고 우리 아이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한마디씩 뭐 이렇게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나 한마디씩 해줄래요? 우리 자녀들도? 저는 첫째 김지수입니다. 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김지원입니다. 저는 특세를 통해 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셋째 김우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는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기훈입니다. 목사님,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이랑 수준이 똑같네요. 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돼서 정말 아쉽지만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인터뷰한 이 가정처럼 많은 가정이 지금 주님 앞에 아이들과 함께 또 어린아이들을 깨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또 씨름하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총명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사업과 건강과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또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 안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아니야, 너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데가 있어, 너 더 안전한 데가 있어,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어. 그 시편 기자가 받았던 유혹도 그거예요.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곳은 이미 안전지대인데 마귀는 피해라 피해라, 그래가지고 산으로 피해라, 눈에 보이는 저 산으로 피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그 날아가는 새를 활시위로 당겨 떨어뜨리려고 하듯이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어린 교회들을 보호하려고 감옥에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한 라오디게아뿐 아니라 골로새계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힘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경기장의 검투사가 그 칼을 들고 대적을 맞서서 싸우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영적인 세력에 맞서서 지금 검투사처럼 지금 싸우고 있다, 영적으로 분투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지도 못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영적 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몸으로 교회를 향한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붙잡아 줄 건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이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쓰기만 하면 됐다. 네, 여러분, 성경의 영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단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이단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교리를 연구하고 또한 계시의 복음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상황에서 감동해서 이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도 아니고 감옥에서 그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또 마귀가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절제하며 기도에 진력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영적인 분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 편지가 바로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이단들을 향한 강력한 핵펀치,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읽혀지고 또 순종할 때 교회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분투를 성도들이 보지 않았지만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고 선포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 특별히 내게 말씀을 주도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대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단, 또 153 기도사역팀, 그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이 순간에도 각자 처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말씀 선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적으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핵심 대지가. 바울이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뒤에서부터 최종 목적부터 이렇게 봐야 이해가 잘 돼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골로새서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최종 목적지에 닿으려면 그 전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총명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총명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그 전에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에서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관계가 깨지면 영적인 총명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총명이 흐려지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마음의 위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나서 잘 자라고 있음을 격려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주님 품 안에 안전지대에 있음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는 것이고 교회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상당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이 당당한 너의 권리라고 자꾸 강조하고, 기독교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이 병적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이든 공동체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의 위안 그리고 사랑의 연합, 이것이 그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돼 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인 총명이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거듭날 때 영적인 총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영적인 지각과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풍성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해력이 풍성해지려면 뭘 어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과 사랑의 연합이 필요하다. 저도요, 말씀을 깨닫는데 이 방해가 되는 첫째는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늘 먼저 염려를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마음에 염려하고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말씀드려요. 맡겨버리고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려고 애를 써요. 그 대상이 아내이든 아이들이든 또는 누군가이든 먼저 어떤 모양으로든 화해의 손짓을 내미는 것이죠. 꽁하거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영적인 총명이 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총명을 풍성하게 유지하고 사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근데 영적인 총명이 열려 있지 않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내가 항상 영적인 총명이 풍성하게, 영적인 이해력이 풍성하게,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영적인 이 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 이해력이 최대치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나 또는 어떤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할 때는 그렇게 큰 영적인 충만함과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저 자신부터가 엄청난 영적인 이해력의 풍성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진짜 골로새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총명을 밝혀주시기를, 이해력이 풍성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를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울은 무슨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동안 구약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어떤 지혜로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 지혜를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그것이 나타났죠. 그리스도가,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의 모든 그 예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충만한 것을 받도록,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뭐예요? 다 모형. 그 모형들을 지나서 어디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장 힘쓴 것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다면 한 컵의 물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거대한 호수에 이른 것이에요. 오늘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예수님은 마치 진귀한 이 보화가 가득한 보물 창고와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는 금보다 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었다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면 금화 한 입을 얻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진귀한 금은보화가 가득한 지하 궁전에 도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철학에 발달한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의 전사여야 한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케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십자가만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마귀를 굴복시키며, 십자가만이 율법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십자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십자가만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흠없고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정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철학을 다 모아서 지각이 된 엄청난 책을, 아니 수백만 권의 책을 다 쌓아 놓아도, 그걸 다 합쳐도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의 그림책 같은 것입니다. 아주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또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초점이 뭐냐? 깨달아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속지 않는다. 자, 바울은 지금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유혹하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단은 말과 이론을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뭐 비슷한데, 뭐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개치고 또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 거짓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이단 숫자를 거의 200만 이상, 많게는 300만 명까지 추산을 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에서 미혹된 자들이니까 과거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의 5분의 1인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단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1000명 교회에서 200명이 거기가 있는 것이고, 500명 교회에서는 100명이 거기가 있는 것이고, 5명 중에 1명이 지금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잘 넘어가냐? 가르치지 않아서. 제가 주일날 말했죠. 막연하게 믿어서. 기독교는 교리 진리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만 기독교 신앙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열심히 전도하고 막 기도해서 은혜를 받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묘한 말로 막 다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상태는 지금 이단들이 볼 때는 추수밭이에요. 먹잇감인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또 이 세속적인 도전들, 자유주의, 또 세속주의,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너도나도 막 미혹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교회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전혀 생소한 뭐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속지만 않으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육신은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관심 속에, 그러니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을 향한 끊임없는 성령님의 그 인도 속에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안이 열려서 심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심들을 통해, 영적 관심을 통해 너희들의 상황을 다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평가가 뭐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이 군대의 행렬처럼 균열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쫙 이 모습의 행렬 같은, 그러면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금 서 있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니 내가 말하려는 것은 너희가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깨닫게,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때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그동안 믿었던 것에서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 배를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굳건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마치 그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건강한 이 복음적 교회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꼭 뭐 여기에만 비책이 있어 그러면 뭐 거기에 가지고 귀를 솔깃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무슨 유명한 강사님은 그분이 교회를 다녀만 가면은 그 교회가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은근 자랑 삼아서 그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지켜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들끼리 싸움이 나요? 자기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외부 집회를 갈 때 한동안 어떤 참신한 말씀을 해야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얘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 예수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왜 싸움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전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 복음 안에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들이 바로 그 얘기예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보세요. 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살기는 세상 풍습, 세상 종교, 세상 관습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와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원리 따라 미신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죠. 또 7절입니다. 7절 상반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자, 뿌리를 내린 거기에 세움을 입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라는 건 뭐죠? 털을 견고히 흔들지 않게 너 거기 뿌리 박아, 그거 뭐예요?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다 딴 데 말고 거기다 세워라. 기초 따로, 건물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7절 하반절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 교훈을 받다, 너희들이 받은 것, 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 처음 사도들에게 받은 그 복음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교훈, 그 복음 외에 다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복음이에요. 성경을 통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결국 바울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뭐냐? 주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라. 오직 복음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거기에 다른 거 더하지 말고 또 다른 데로 자꾸 속아가지고 다른 거 하면 얻겠다고 자꾸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내가 복음 로마서 얘기할 때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보았죠. 히브리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의 제사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지, 교회가 세상의 이념이나 경영이나 세상 것을 왜 붙들지 말아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이신 그분에게 충만함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무슨 지도력, 조직력 이게 아니에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왜 절기나 왜 천사숭배나 또 왜 금욕주의나 왜 신비주의나 이런 것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하는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세상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지, 왜 악인이 번성하고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끌어서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안목 속의 역사와 교회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여전히 어떤 세상의 영적 싸움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봐라.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 이 보좌에 앉게 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을 무슨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도 주님을 붙드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조막갑은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가? 이것이 주님께 뿌리박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구세주다, 이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인격을 다해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아니라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행하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뿌리를 딱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를,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뿌리 내려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항상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는 관계,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움을 입어라. 뿌리는 안 보이죠. 이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세움을 입는 건 보이죠. 내 삶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 것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 삶을 형성하라. 그래서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원리,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삶의 원리, 직장 생활의 원리, 교회 생활의 대인관계의 모든 원리, 그것들을 삶에 세워갈 때 다 복음적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가 전한 복음 말씀 아래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건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이게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복음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있으면요, 결론이 이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계속 이 감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골로새서의 감사가 중요할까요? 아니, 왜 성경에 이 감사가 많이 나올까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충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 복받아, 저래야 복받아,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에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적으로 거듭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니까요.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오늘 메시지, 영적 총명이 분명한 분들은 잘 들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셨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한번 듣고 은혜 받았지만 이걸 여러분의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걸로, 나중에 언제 듣자 그러면 벌써 기억이 희미해지거든요. 알 때 확실하게, 넣어야 돼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또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을 깨워서, 우리 주님이 왜 우리 구원하셔? 우리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찬양 드려야 돼요. 우리 이 시간 드리고 싶은 찬양은,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피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아가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힘써 연합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시고 이것을 기초로 영적 총명이 풍성해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더욱 열심히 배워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여 세속적 인연과 교묘한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뿌리를 내리며 거기에 세움을 받아 견고한 터를 세우게 하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며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내 마음속에 특별히 주신 기도의 제목과 또 깨달음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주여 안무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교묘한 가르침, 교묘한 사상, 그러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천국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는데 자꾸 우리를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예수 말고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엄숙해 보이는, 장엄해 보이는, 그리고 뭔가 체험과 신비한 것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려 해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가 오늘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갔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떠나갔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 안에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건물을 세우고 예수님 안에 삶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든든하게 말씀에 예수님 안에 세워진 그 성도들은 어떤 시험도 흔들지 못하고 어떤 강풍도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열매를 가정 대대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은, 그 은혜는, 그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만 속하여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 찬양 하나 더 드리고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삶의 일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일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의 능력 힘있고 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